기독교에 있어서 절기는 되돌아봄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되돌이킴을 통한 삶으로의 연결. 그게 사실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형식을 소홀히 여깁니다만은 아닙니다. 내용을 담기 위해 형식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절기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살아내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겨져요. 맞습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반면 주님이 져주셨던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사망과 실패가 있어요. 주님이 져주신 십자가가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몫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즉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으므로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게 허락되어진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의 십자가만을 의식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생각지 않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는 가급적 다른 사람이 감당하고 자기는 그 십자가의 열매만 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꺼이 자기 뜻을 꺾으셔서 자기를 죽이는 자리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이기는 거예요. 져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십과 법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뜻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열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멸망해 가고 파멸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져서 이긴다는 것, 낮아져서 높아진다는 삶의 원리를 식과 법으로 정당하게 인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내용이 그이 때문입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은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는 것이죠.
요즘 저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다음 세대가 중고등학생들 다음 아이들일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도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니다. 다음 세대는 3040 세대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세대 다음을 이어갈 세대가 그들이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몫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르게 심겨지게 될 때 다음 세대는 바르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곳간 안에 뭘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심고 가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요, 몇백억을 모아서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불사 큰일 났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의 의식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가오는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일, 이 형식 가운데 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가 되는 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태어진 몫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과 뜻보다 세상의 꾀를 쫓아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거스리는 일이기에, 잘못된 관원과 싸우는 일이기에 손해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고생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편합니까? 그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효는요, 흉내만 내도 아름다워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그 말은요, 예수의 삶의 식과 법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요, 힘듭니다. 저 확 집박아보고 싶은데 주님은 안 집박아요. 내가 네 사랑한대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이거는 옳은 논리고 전제인데 다툼 이전에 화평케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괜히 불편한 게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편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물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교회나 교계 안에서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것과 진배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인,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절대로 편치만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두가 딱 있는데 왜 그렇게 그날따라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9개만 나와요? 일단 저는 딱 8개에서 4개를 선을 껐어요. 요건 내 몫이다. 하나가 남아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한다니까요. 허기도 지고 젓가락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처먹으라.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깨와 세상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삶을 고집하며 산다는 것은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함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물결이 일어나 덮이게 됩니다. 평생 바다에서 배와 씨름하고 살던 어부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훨씬 바다에 대한 경험이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큰 파도가 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다에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적 삶에는요, 언제나 큰 풍랑이 있습니다.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죽을 것만 같은, 침몰할 것만 같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풍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랑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요, 도저히 살아남아 보일 수 없어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풍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요, 정말 건강하고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한 어머니가 베트남으로 사업체를 꾸며서 보냈습니다.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들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업체를 안정적으로 기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엄마의 마지막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귀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어머니 지금 배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됐고 한 종합병원에서는 항암이 어려울 만큼. 그때 어머니는 급고 귀국해서 저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넣어드렸습니다. 권사님,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나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나 천국에서 살게 될 아들이나 똑같이 산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권사님에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어머니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할 것 같았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가를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의 폭풍을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에요 라는 고백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온하다는 것이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라는 증명은 풍랑 가운데 폭풍을 경험했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풍랑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도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풍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 하고 나는 언제나 다윗처럼 어립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싸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다 장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거짓 보고가 아닙니다. 잘못된 보고도 아닙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보고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 10 정탐꾼이 보고 느끼고 보고한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큰 소리치며 나아가 싸우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00% 불신앙이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신앙적 보고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빠져 있는 보고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사들 바다에 쳐 넣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민족적으로 볼 때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도망하자고 하는 것은 역적이라 하는 짓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꼭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도 보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 거인들은 무섭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 거인이 자신들의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싸우자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잠한 음성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중에 보고 알았지만 그들은 먼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주저없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싸우면 일주일, 도망가면 40년. 다시요. 싸우면 일주일, 도망가면 40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서의 갈렙의 말을 따라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였으면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두려워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40년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불순종하였던 그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없는 자리에 없었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예외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진리보다도 전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참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본다면 부끄러운 역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순교를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다가 흘린 의로운 피와 그 정신에 우리의 기독교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한국 교회에는요, 이와 같은 가치와 우선순위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내었지만 그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았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 수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었다고 하는 요즘을 보면 그 중요한 순교 정신, 전투 정신이 소멸됐습니다. 피둥피둥 살찐 힘없는 돼지 같은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자신을 구원한 복음의 능력과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명곡교회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게 대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다가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는 그런 교회이자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과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죽여야 사람들이 살고, 누군가는 손해 봐야 할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를 죽이고 그 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손해 보이고 그 덕에 내가 이익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손해 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삶. 세상과 사람들은 내 덕을 보게 해주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덕만 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나로 인한 덕을 본 세상 사람들은 조금 이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덕을 보고 산 우리 그리스도는 전부를 가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근사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 명곡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십과 법을 따라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43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